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약속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설립 6주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크나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양한 어려움들이 가득하였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6년 동안 달려올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날이 우리까지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송하며 끝나지 않도록, 그것을 멈추지 않고 주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통해서 홀로 높이 받아 주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함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가 함께 고백합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한다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한다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가리.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한 번 더 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가리.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가리.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가리.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부름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6년이나 긴 시간을 향해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것밖에 없고 또 때론 우리 가운데 주님께 죄송한 것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을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그 나날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달려온 만큼 또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이름에 걸맞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곳에 모인 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수고하였다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 지혜를,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한없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주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바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개 숙여 찬양 기도를 올립니다. 새로운 달과 함께 교회의 한 주기에 이 주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끄시며 겸손히 낮추어진 자세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길인지 뒤돌아봅니다. 이 땅에 세우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충만함을 품고 사는 성도의 생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녀들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저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동건 형제와 윤상아 자매에게 새로이 찾아온 새 생명에게도 주님의 축복으로 사랑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길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의 강건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령을 새롭게 전하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고자 노력하는 고용록 부부 목사님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가정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좌우 앞뒤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평안하님의 평강이 평화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신 아들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생명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이루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어서 교회 설립 6주년 축하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봉 연수 부부입니다. 벌써 6주년이라니 정말 놀라워요. 교회를 처음 나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되게 감사하면서도 기쁘기도 하고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을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CGN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훈 목사님의 제자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CGN 본부장으로 계실 때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삶을 살며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며 자신의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을 꿈꾸는 비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김경훈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두 차례의 일본 아우니치를 경험하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6주년이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저 또한 이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이타의 테플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중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창립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신 그 계획은 분명히 국내의 복음 전도는 물론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지상명령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줬음을 확신합니다. 또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김경훈 목사님 세우신 교회이기에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 고소한 경상도 사투리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사랑이 넘쳐날까요? 그것에 함께 모이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성도 여러분이 매우 부럽습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김경훈 목사님도 부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더욱더 큰 열매, 더욱더 많은 열매,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에 새로운 교회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10주년, 20주년, 30주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 더욱더 부흥하여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오이타에서 중보하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본 CGN의 박효진 국장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 멘토이자 또 스승이신 우리 김경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많이 배워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함께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중요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교회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信仰で生きる教会の皆様、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2月1日の創立6周年礼拝、心から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またいつも私たち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私は福岡キリスト教会の松尾義文です。グレンダカマチョで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吉田優子です。またお待ちしています。下山小太郎です。夏の交わ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吉田まなみです。また遊びに行きますね。私たち日本の教会は韓国の教会からいつも多くの祈りとまたサポートをいただいています。過去の歴史を乗り越えて日本のために来てくださり、また日本の教会に仕えてくださる皆さんに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また皆さんお会いしましょう。さようなら。 믿음으로 사는 교회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그 해에 질병과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본으로서 우리 김경훈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출발된 것을 인해서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한 1서 5장 4,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세상과 질병과 고통을 많은 문제를 이기며 살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기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6주년이 됐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어떤 절기나 또 어떤 설립 1주년, 2주년씩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방황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기에 오히려 더 이런 시간들이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역의 현장과 함께 하신 분들의 정말 축하 인사를 들으니까 마음에 울컥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름난 유명한 분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보다는 정말 오늘이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함께 해 주셔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상처난 마음들이 많기에 조그만 말에도 어떤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꺾이기 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다 급커브를 이렇게 하듯이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6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말하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고 길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있었고 말로 다하지 못할 부담과 그리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시간은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가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항상 옳은 선택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84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지난 시간을 비추고 앞으로의 길을 다시 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평안한 예배당에서 모든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릴 때 그 불려진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멀리서 예배를 가슴에 품고 부른 노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떠나 성전에 오를 수 없었던 시기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예배할 수 없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느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성전에 있는 사람의 찬송이 아니라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찬송,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절규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1절을 읽으면 이 말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처럼 들립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네.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든 문제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해야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임재가 귀해지고 그분의 자리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적인 어떤 환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언제나 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고난의 어떤 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성도는 늘 담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이 쇠약해졌다는 말을 하며 자신이 지쳤고 번아웃 됐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었고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졌음을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강한 상태가 아니라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힘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에는 마음을 닫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시인의 생각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삶 전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지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대안을 찾죠. 당장의 위로, 눈에 보이는 안정,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방황을 해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참된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겸손히 살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흐른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이 많다고, 사역이 많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쁘게 붙드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어떤 특별한 대단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도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루디아를 만나든지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통해서 힘을 얻었고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만든 큰 헌금을 통해서 로마에서 선교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바울은 사람은 누구나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땅에 떨어뜨려 보세요. 그냥 박삭 깨지고 흔적도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강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께 힘을 얻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고 모세고 요셉이고 그런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는 수없이 지쳤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똑똑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모세에게 준 위로의 말씀이고 가장 그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공동체는 늘 순탄했던 공동체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이 말하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그곳에 성공의 길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또 계획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들의 마음속에 지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그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지워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메리트가 강력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지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라갑니다. 큰 한 번의 도약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쌓아가며 그렇게 교회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신실함으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충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언제나 확신에 자서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진리의 그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이미 축복이고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립 6주년을 맞아 우리가 더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어깨를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경외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으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처럼 계속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샘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인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 길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업도 직장도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만약 눈물 골짜기를 만난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눈물 골짜기는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눈물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나가느냐이죠. 시인은 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자, 눈물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나가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의 그 보는 달무드 같은 경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눈물 골짜기 한가운데 뭘 준비해 놓으셨나? 샘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은 우리가 파낸 샘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져서 생긴 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잠시 쉬어갈 그런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샘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에서 적시 꺼내는 분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없애주십시오.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이 골짜기에서 너를 먹이고 너를 세우고 너를 회복시키겠다.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샘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 걷는 길이기 때문에.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말합니다. 씨를 뿌린 후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비입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씨는 땅 속에 있어도 생명을 움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는 우리가 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비를 사모한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은혜의 비, 이른 비가 내리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되고 더 충만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계획도 계산도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은혜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마침내 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신히 버티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걷게 하고 다시 노래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은혜를 받으면 공동체가 다시 숨을 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말은 나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께 힘을 얻으며 마음의 시온의 대를 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의 대로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의 대로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의의 대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위에 주의 거룩한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의 그 뜻을 따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약한 분들은 하나님 그들의 몸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날지어다. 마음의 병들은 떠날지어다. 또 삶의 모든 관계의 문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눈물 골짜기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또 더해주는 힘에 힘입어 우리가 또 한 날을 또 한 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상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를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그 달려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이름과 같이 믿음으로 오늘을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모든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영의 여정을 끝까지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또 우리 가운데 유혹할 것입니다. 원컨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의의 경주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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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 한 사람 살아가니 각자의 삶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여 더해주신 아름다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원컨대 주님 앞에 더해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있사오니 주님 가운데 더해드린 만큼 우리가 주님께 앞에 드린 만큼 그 드림이 결코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들이 그 각각의 삶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드린 것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6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모든 날들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을 더해가길 원하오니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각자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있는 모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우리를 위하여 함께 각지에서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들 가운데 또 오늘 함께 이 주의를 지키고 있을 모든 이 땅 가운데 더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